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따뜻한 봄날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봄날에 주일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이걸 STR 진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없인되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된답니다. 첫 번째는 S, 스마일, 웃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온 느낌이 들면은 거울을 보고 한번 이렇게 웃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웃어지면 괜찮은 것이고, 웃는 모양이 이상하면 일그러지면 문제가 생긴 거죠. 웃어보라. 그 다음 T, 톡,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 그래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만일 그런 느낌 오면 모음 5개를 이야기해보라. 모음 5개. 아, 에, 이, 오, 우. 이러면 이제 아, 에, 이, 오 하면 입술이 둥글면서 이렇게 모양이 양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 이제 마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입술 모양이 좀 이렇게 기운나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치과에 가서 뭐 신경치료를 받는다든지 발치할 때 뭐 이제 마취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해보면 입술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쪽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그래서 그 입술 모양이 예쁘게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문장을 말해보라. 문장을. 그래서 뭐 오늘 우리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내일은 삼촌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끄트머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볼 때 현재 저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상태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세 번째 R, 레이즈. 두 팔을 이렇게 동시에 올려보라는 거예요. 마비가 왔으면 이게 올라가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비 온 쪽에 올라가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잘 안 되면 급히 119를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 뇌출혈의 진단법이 STR 방법이라면 믿음의 삶에도 진단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수고하느냐,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력은 훌륭한 재산이지만 적절한 망각은 삶을 위한 축복이다. 그리고 나쁜 기억과 트라우마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다. 여러분, 용서가 영어로 뭡니까? forgive. 잊는다 말은 forget. 용서는 완전히 잊는 것이. 쭉 그동안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에 세 부분이죠. 세 부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세 부분은 인간을 향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 또 죄의 용서, 그 다음 시험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죄의 용서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에
핵심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냐,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용서의 사람인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만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받은 만큼 용서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서하느냐, 얼마만큼 용서하느냐가 나의 믿음의, 나의 은혜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다면 용서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너무 크면 용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우리가 문제를 이기잖아요. 문제를 이깁니다.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문제를 이깁니다. 용서보다 은혜가 크면 용서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모두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용서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7번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번 하고 나면, 3번쯤 하고 나면 용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전화기에 차단을 시키고 얼굴 안 보죠. 말 안 섞죠. 네. 아, 저 인간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7번 작은 거 아니에요. 7번. 베드로가 최대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 마치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국 백성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이 말입니다. 천국은 이런 거죠.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종들과 이렇게 결산할 때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종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막 사정을 하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면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한 동료를 맥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엎드려서 막 당부를 하죠.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줘버려.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주인에게 가서 다 알립니다.
당신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빚에 대해서 탕감해 달라 할 때는 옥에 가둬 넣는 걸 보았습니다. 주인이 알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불러오너라. 그러면서 악한 종아, 내가 빌리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했는데 너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이 없느냐. 이제 너도 빚을 다 갚아라고 옥에 가다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임금에게 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6억입니다. 6억. 시세로 6억. 그것도 이 만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은 1만 달란트인지 금 1만 달란트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 1만 달란트를 하고, 은 1만 달란트로 하면 요즘 시세로 6억입니다. 근데 금 1만 달란트면 곱하기 15 해야 됩니다. 엄청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빚을 지겠나? 여러분, 우리가 1억 빚만 지어도 이거 갚으려면요, 이거 정말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억 일단 넘어가면 원금으로 같이 하면서 이자 갚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6억이래, 6억. 갚을 능력이 안 되죠. 소유를 다 팔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안 되니 다 불쌍하게서 탕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어요. 100데나리온은 요즘 시세로 하면 1천만 원, 1천만 원.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고는 막 맥살을 잡죠. 그리고는 갚을 수밖에 없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실이 탕감해준 주인에게 알려지고는 다시 옥에 가둬서는 빚을 다 갚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 전에 방금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제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감히 이거 엄청나죠? 6억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내가 저 지체를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조금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억의 용서를 받고는 1,000만 원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잊으면 현실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관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니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없는 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제약된 땅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삶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병이 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이 흐트러지고 어그러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원망이 가득 찹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7번씩 70번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도 쉽지가 않은데 7번씩 70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횟수로는 490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무한 요구를 하실까? 무한 요구를 하실까? 용서는 그만큼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치명적인 잘못을 나에게 저지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용서하면 다 깨끗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까요? 적의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가 탁 될까요,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부터 계속 용서를 받아야 하니 용서의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490번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나요. 생각난다니까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때 그게 또 생각나요. 어떤 상황을 보면 또 그때 그게 생각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그때 그게 생각나요. 용서를 이미 했는데 계속 그 어떤 말을 듣거나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면 계속 또 분노가 또 치솟아 올라요. 잠이 안 와요. 그냥 힘들어요, 마음이. 용서했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이 나고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분이 있는데 도저히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미 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마세요. 아니, 도저히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제가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용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마시라. 제가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하지 말고 저 어디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날려버리라. 속으로. 이게 뭐 분리해야 될 것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 그래서 제가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네. 그래서 지금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한번 해봅시다. 3달 지나니까 목사님 화해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막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용서해야 되죠. 왜 이렇게 7번씩 70번 490번이나 용서를 했을까? 횟수로 세라는 것입니까? 490번은? 아니죠. 그런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 또 뭐 해라? 또 용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 또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용서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헤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온전히 되지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용서하지 못함으로 기도가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랑과 단절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일어나서는 마음이 활짝 열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가야 하기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제대로 교육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제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잘 배웠느냐?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럼 뭐로 나타나느냐?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서로. 주기도문의 결론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이후에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왜냐? 용서가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용서 없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행하신 일입니다. 그냥 말로만 베드로에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실제로 죽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행하신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지. 너희들이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불쌍히 여겨주라. 불쌍히.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깨달아 아는 인생은요, 모두에게 다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깁니다. 불만은 이야기합니다.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막 폭행을 저지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육신의 길을 열어서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의 평안을 완전히 놓쳤잖아요, 여러분. 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막 불만을.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이 지나면 시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별일 아닙니다. 지금 도저히 안 되면 안 되고 막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이래도요. 이거요, 여러분,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이래요. 3년까지 사실 갈 것도 없죠. 어쩌면 경우는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왜 그렇게 막 분노를 했던고, 내가 왜 그분에게 막 그렇게 욕설을 했던고, 후회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싸움은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미 진 거라고. 싸움은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진짜 싸움의 고수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막 혈기나고 분노하고 막. 그럼 벌써 내 마음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읽힌 거예요. 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뭐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한테 막 쏟아부을 것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막 불만을 토로하죠. 막. 응? 세상 일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거 별일 없습니다. 특별한 일 없다고요. 지나보면. 말씀드린 대로 3년만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못 참아요. 현실의 상황을 마주할 때는 참을 수 없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불만 있으면 용납해 주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용납해 주라. 요즘은 이제 저도 조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뭐. 쉽게 가면 쉽게. 그러니까 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시 뒤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도 또 이게 또 이렇게 정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정의였습니다. 제가 옳았고. 그래서 내가 해서 안 된 일이 있나 교만했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가 해서 안 된 일도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내가 도와주는 거죠. 실수를 도와주고 또 어그러진 일, 좀 불편해지면 내가 또 좀 막아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일이 되면 돼요. 교회도 지금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네 뜻대로 해라.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면. 그래서 사역도 개발된 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개발된 분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분이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계속적으로 제 주장을 하고 제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교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수준 이상을 못 넘습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하면 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 목회도 별거다. 그냥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현실적으로 돕는 사람은 붙여주고 그 역할을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게 또 사역을 감당해 가고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딱히 주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 나만 손해. 나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 그래가지고 막 내 뜻과 안 맞다고 막 마음 불편하고 나만 손해. 나만 손해. 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로 그렇게 가면 돼요.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일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은 모든 일은 억울하고 분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친절하게 대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것을 권합니다. 불만을 막 이야기합니다.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되죠. 불만 있으면 용납해 주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또 불만이 너무 과해가지고 내게 상처를 주면 용서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이 하나님 능력 행하심의 분량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이 하나님 사랑하심의 분량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분량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본을 따라서 현실의 수없는 일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서의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도 얼마나 용서가 어렵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그 고스란히 그건 다 내일이 됩니다. 용서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용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요 은혜의 분량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은혜의 모습을 용서하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가며 주님 용서의 본을 받아서 우리 용서 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용서를 본받아서 삶 현장의 그 어떤 일, 관계,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선언하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열려가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주님 전에 나옵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구별하여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고 풍성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드리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일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영을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우리 김진석 정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뜻가없는 여러 섬깁니다. 섬김의 손길에 만배복을 다하시고 늘 넉넉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두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날도 한 가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예물 드립니다.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행통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